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디모데를 길러낸 믿음의 가정처럼입니다.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처음에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0살 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싱글맘이 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야구에 대한 그런 꿈을 가졌는데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이 어린 나이에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그 소년의 어머니는 역설적으로 이때 자신도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써, 기도로서 내가 이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선수가 되는 거 뒷바라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모든 뒷바라지를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삶이 많이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이제 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소년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내가 정말 부모님,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야구를 정말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겠다. 그 거룩한 마음이 이 청소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버스에서 잠을 자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야구 연습을 해서 나중에 미국 메이저리그의 선수로서, 투수로서 되게 됩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바로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20세 때에 미국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해서 1할 때의 방어율을 유지하면서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 영상을 3번이나 받고 그리고 월드시리즈 그리고 MVP 다 이렇게 겪어봤던 작년에 은퇴를 했더라고요. 클레이튼 커쇼라는 선수. 이 선수는 실력으로도 유명하지만 삶으로 더 유명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미담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신혼여행 때, 신혼여행이 아니고 신혼 때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잠비아로 여행을 떠나는데 선교를 가는 거죠. 거기에서 호프라는 이 에이즈에 걸린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에이즈 퇴치 운동과 또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호프의 집이라는 그 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단체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고 또 이때 이분이 한때 삼진을 할 때마다 500불씩 기부하는 운동을 했어요. 네, 제가 야구에 관심이 없는데 정말 은혜 받으면서 야구를 그렇게 보았던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사명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눌 성경에서도요, 어떤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디모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큰 도시가 아니라 루스드라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중국에서 살아도 어렵잖아요. 근데 절대 다수인 그 로마 지역에서 혼혈로서 그것도 무엇보다 신앙을 지키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요. 처음은 아니고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누구가 있어요? 제자가 있으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디모데 옆에 호칭을 주목해 주십시오. 성경은 오늘 그 루스드라라는 작은 땅에 있는 청소년을 일컬어 제자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를 제자로 처음 소개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디모데는 그 이방 사회 속에서 우리 여기 청소년 친구들이 오늘 있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더 나아가 디모데는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고니온은 옆 동네인데요. 거기 형제들에게도 이미 칭찬을 받는 그런 훌륭한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이런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디모데 같은 그런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런 귀하고 훌륭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청소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때 부모와 또 우리 자녀가 함께 살아낼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디모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자, 거짓이 없는 믿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 또 우리 이곳에 있는 자녀들 모두 거짓이 없는 믿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여러분 좋은 믿음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배경은 그의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기록한 바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좀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 이게 디모데만의 칭찬이 아니라 가정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징이 뭐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거짓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자, 우리 청소년들도 잘 보이죠? 위선적이지 않는다. 연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요, 위선적이지 않았어요. 진짜 거짓이 없는 진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는 아마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갖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아마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언제부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가 좀 전에 나눴던 커셔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에서 저 먼저라는 단어 보이시죠? 먼저. 네. 디모데가 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먼저 외조모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고 디모데도 그 믿음을 계승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이스와 유니게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아야 되겠죠. 저는 많은 단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저 말씀에서 여러분 그 외조모 로이스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보면서 제가 요즘 수요일 날 그 룻기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좀 비슷한 면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이스의 이름만 나와 있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학자들은 이 외조모 로이스가 이미 남편을 잃었거나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이스는 자기 땅에서 살지 않고 이 먼 로마 지역에서 살 뿐만이 아니라 루스드라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까지 와서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평탄했을까요? 외국 땅에서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로이스는요, 그곳에서 자기 딸 유니게를 신앙의 인물로 키우기 위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유니게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 딸 유니게가 있습니다. 딸 유니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헬라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유대 남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죠. 믿지 않는 헬라인 아버지와 결혼을 했지만 유니게는 그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아들 디모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디모데는 부모의 이런 신앙과 기도 속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코람데오 친구들, 아마 이곳에 있는 코람데오 친구들이 오늘 교회에 있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은 특징이 못 빠져나가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좀 못 빠져나가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도 언젠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고, 우리 커쇼가 그랬듯이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그 꿈을 우리가 꾸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간절히 눈물로써 살아내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10년이나 이렇게 지나면 AI가 더 쏟아져 나오고요. 막 로봇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행복할지, 그 시대가 불행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 여기 있지만 청소년 때 정말 불확실한 그런 삶을 살았던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다니엘 어떻게 됐죠? 다니엘은 태어났는데 왕족이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청소년기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갔고요. 그런 일들을 겪었고 모든 것들이 불확실했지만 그들은 인생의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주님의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청소년들 살아가면서 인생에 한번 힘들 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미래와 내가 생각하는 길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불확실할 때 저는 여러분이 꼭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가정에서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3번의 만남을 갖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3번의 만남을 가져요. 하나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죠. 또 하나의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못 만날 수도 있지만, 안 만날 수도 있지만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친구, 그리고 멘토, 목자님, 스승과 같은 제3의 영향력을 주는 동역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인생의 변곡점마다 부모가 다 채워줄 수 없는 약함들을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그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오늘 만났던 만남은요,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으로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자,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디모데 동네죠. 거길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을 때까지 쳤어요. 그리고 바울을 질질 끌고 시외로 끌어 내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이방민족을 향해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루스드라라는 동네에서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뻔한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자,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1차 때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거기 교회들을 경고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루스드라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군요. 네. 지금 교회들은 저기 중동 지역 함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바울이 저 루스드라에 다시 갔습니다. 네. 바울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간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보다 아마도 자신의 사명감이 더 컸기 때문에 바울은 루스드라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다시 갔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고 계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자기가 1차 때 전도했던, 자기는 거기서 돌에 맞고 죽어서 내쳐졌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 디모데라는 그 어린아이가 커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준비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영입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날 바울이 디모데를 영입해서 할례를 주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이제 루스드라라는 동네를 넘어서서 온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디모데를 좀 연구를 하면서 참 흥미있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다수의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한 12권, 13권 정도를 썼는데 그 중에 디모데와 함께 지은 성경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무려 6권 정도의 성경을 바울이 혼자 쓰지 않고 디모데와 공동 저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뒤에 디모데 전후서, 바울이 죽기 전에 편지를 2개 썼는데 자서전 쓰지 않고 교회에 쓰지 않고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만큼 각별한 것이죠. 이 루스드라라는 동네는 정말 각별한 동네였던 것이죠. 만남의 축복. 저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만남의 축복이 있으셨죠? 저도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데 많은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사랑을 주었던 분들, 제가 참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때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분들,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들의 기도와 섬김과 수고 때문에 제가 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고요. 또 대소사가 있으면 찾아와 주고요. 용기를 북돋아 주고요. 그리고 오늘 또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런 섬김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변곡점과 또 어려운 시절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만났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나오미가 있었고,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요.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동역자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소은과 가은과 상아이가 정말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잠시 내가 이 땅에 와서 나의 일을 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의 동역자가 되고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흘러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전을 위해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동역자로 세워져 가고 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 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도 특별히 상하이는 마치시면 바로 통로로 나가지 마시고 건너편에 가시면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도 해주시고 기도도 심어주시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 부분을 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의 궁금증은 이겁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떠한 부분으로 교육받았기에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쉐마 성경 교육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때 명령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서서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성경은 능히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과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미 내가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어려서부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알았다라는 뜻은요,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익숙하다라는 뜻. 디모데는 말씀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디모데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은 지금 또 어떻게 교육을 하냐 하면,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교육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같이 한번 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네,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금 또 새기고 있는 이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건데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인 교육자가 누구라는 거죠. 학교나 다른 교회 학교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네,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쉐마 교육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보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럼 누가 가르쳐야 되죠? 내 자녀에게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을 1차 원칙으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가르쳐주는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강론입니다. 강론은요, 디스커스, 토의를 하는 겁니다. 토의를 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은 토의를 막 열심히 하잖아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디모데는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 사회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헬라인 학교를 가고 헬라인 친구를 만나고 헬라인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떻게 성경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로이스와 유니게가 집에서 저번에 나눴던 야곱처럼 기도하면서 자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디모데는 판단합니다. 세상에 있는 진화론과 수많은 얘기들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록 부족하더라도, 로이스와 유니게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곳에서 거짓없이 살아내려고 노력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누구 하나 그들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이스와 유니게를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디모데를 그 가정 가운데 성장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 돌아올 때 짧게라도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내가 살도록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여러분 시간을 두어 성경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야, 우리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기만 하니까 우리도 좀 뭔가 토론을 해보고 그래서 방법을 바꿔보자. 아빠가 통독하는 거는 포기할게. 이제 연말까지 통독 다 안 해도 되니까 요즘 좀 이렇게 맨날 읽기만 하니까 애들이 싫다고 앉아가지고 억지로 읽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로 바꿔보자. 통독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통독을 하겠대요.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연말에 상금을 걸었더라고요. 나는 그 돈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게임과 이런 것들 사야 되니까 통독은 하는 걸로 하자고. 그래서 알겠다고. 네, 변질됐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K-에듀에서 그 설문조사를 청소년에게 천명했답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어떤 어른이 좋은 어른이냐. 1위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권면하는 부모. 네, 다 저한테. 네, 2위가 뭐냐면, 위선적이지 않은, 네,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어른, 부모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쉐마의 교육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짓 없는 신앙으로 나 먼저 살고 또 자녀를 키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